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뇌우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임하신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을 돕는 데는 전혀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이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묵상 18번째 날로 시편 18편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뒤늦게 찾아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월에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고 한 달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 드는 의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에게 들었던 의아함은 뭐였냐면요.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적이나 이적, 왜 이런 게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궁금점이고 의아한 점이었어요.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막 온다든지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와 같은 가끔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라는 거였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동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힘이 드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학비를 제출을 하고 학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백인 분이 물어보셨답니다. 무슨 걱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부하는데 학비가 조금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고 했으면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수표를 꺼내더니 이렇게 이제 은행 체크 수표가 있거든요, 미국. 그거에다가 필요한 만큼 딱 쓰더니 주고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학비를 내고 그분이 누군지 이제 다시 찾아서 감사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도 그분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과 의아함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고난 시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다윗은 아마 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뇌우와 거센 바람으로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닌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셨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힘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 다윗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당장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화목하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화목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느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자라는 것,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이 한 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오늘 우리를 또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한 하루를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